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뭐, 오늘은 이상하게 다니면서 이제 듣는 소식이 윤 대통령 탄핵 어쩌 참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서 완전히 이제 겉으로는 사람의 탈을 쓰고 이제 다녔는데 갑자기 그걸 제끼면서 돼지나 개 형상으로 마구 물어뜯는 거예요. 아이, 한심하더라고. 가봅시다.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뭘 알아낼 수 있냐면 그 인물됨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죠. 자기네들이야 뭐 다 숨기고 싶죠.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전부 자기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 자기 높임, 또 자기의 교만.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듣는 사람이 상대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그게 교만이 아니고 그런 일을 제가 오늘 겪다가 아까 이제 기도를 우리 윤 대통령 이하 우리 한국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지금 이제 브랜든 믹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아볼루온 우리는 이제 아볼론이라고 그러죠. 그 무적행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rom the ground. 거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블론이 맨 처음에 들어간 곳, 이제 브랜빅스 목사님이 환상으로 본 맨 처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래요? 푸틴.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자기 자존심에 자기 이기려고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계속하고 그걸 뽑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쪽에 줄을 대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죠. 마지막에 악의 제국으로서 쓰이다 죽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그렇고. 자, 제가 이제 오늘 사실 공산당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는 아니고 이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여러 권 읽으면서 참 불쌍하더라고, 막스라는 게. 걔네들이 자기네들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밑그림이 있어요. 그 밑그림에 이제 유기될 자들, 악당으로 심판받을 자들의 한 형태로 마르크스 나타나고 마르크스가 받아들였던 진화론가 나타나고 진화론은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 저거에서가 아니라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악의 어떤 도구에 내가 쓰이잖아요. 그거는 악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대 율법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사람은 이랬습니다 하고 거짓을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닌 줄 알죠? 왜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해.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신명기니 민수기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사실을 알매도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 그 시시비비의 옳고 그름을 따져주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아버지 편에서 그들이 잘못됐어. 그러면 당신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잖아 라고 얘기 안 하죠. 그것도 거짓 증거예요. 근데 인간 관점에서 뭐라고 그래요? 배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o. 자,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어떤 인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돈벌이 좀 하려고 나선 것 같아. 자기 이제 전문가야. 어떤 사람이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가 이단 시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용택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옳다고 느껴지느냐? No. 그 사람 역시 자기가 배운 걸로 상대를 떼거리에 힘입어 상대를 욕하는 거예요. 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단이든 뭐든 나는 절대 못 막습니다. 나라는 개인 내가 어떤 글을 쓰고 내가 고소고발하고 이랬더니 막아졌다? 안 막아집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은 알려줘야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어서 소송하고 글 뜯고 유튜브를 그런 데 사용하죠. 같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전혀 모르거든. 내가 왜 이제 이걸 하게 됐냐면 박무수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박무수? 저도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얘기하려고 저러나. 이제 그전에는 또 이재록 목사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김성수 목사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 인간 가짜구나.
먼저 박무수 목사 그 양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4단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기록된 단뿔에 기록된 것 위에 하나님의 피를 바르죠. 제물의 피. 그것이 성소 앞에 있는 단뿔이 바로 하늘의 단뿔로서의 예표고, 왜냐하면 그 성소 자체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7번 뿌리고 그리고 자복하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는 그래도 그 인간은 조금 속 안에 뭐 좀 있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도 괜찮대는데 뭐라 그러냐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한대. 야, 이 가짜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겁니다. 복잡하다는 말이 안 맞고, 네가 이해 못하면 너는 복잡하지. 그러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근데 순수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감사예요. 저는 그 교회에 다녔었잖아요. 그 감사는 뭐냐면 감사로 완료한다, 마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걔는 시비 걸 게 없으니까 감사를 예물로 표현해야 된다 해서 돈벌이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냥 감사할 때 예물을 내면 하나의 표현으로 좋다 그러는 건데, 그걸 강요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어. 그 양반이. 그 양반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박무수라는 양반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로 맞추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4단계 회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첫째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음이 없어도 성경에 써 있는 것 중에 뭐 갈라디아서나 또는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 죄 종목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나열하고 나불거리고 반복해서 나 이런 죄 좋습니다 하고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워주신다는 그 부분.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나불나불. 아니, 세상에서도 중원본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도 안 들어주시는데, 아니, 죄 문제를 나불나불 한다고 돼? 그게 하나 문제입니다. 그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 양반이 거짓말을 너무 한다는 거야.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다소간, 전부는 아니고 다소간 율법적 제사, 율법적 받아들임, 이렇게 본다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 신봉하고 그것을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에휴, 이해도 못하는 게, 목소리 보니까 뭐 젊은 사람 같아. 근데 이해도 못하는 게, 그걸 지적한다고 뭐 지적을 하길래, 에이, 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엉뚱한 지적을 하면 넌 마치 음행한 여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돌로 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찍는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김성수 목사, 에휴, 김성수 목사님의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분은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언어와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본래의 의미, 이걸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 비유풀이한데, 어디서 또 신천지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뭐 비유풀이한 적 없어요. 항상 모르면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단 시비하죠.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서 엉뚱한 소리 하다가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아무리 유튜브에서 돈을 부지기수로 버는 것 같고, 어떤 일부가 그거를 와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이단 시비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도요.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도 안 부분은 자기가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논리 가지고 마구 떠들어대죠. 한심하더라고. 김성수 목사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진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왜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 기존 교회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와 대척점에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척점에 있는 얘기를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옳겠지.
아니면 둘 다 틀리거나지 둘 다 옳을 수는 없어. 이 한 가짜 목사가 맞든 아니면 김성수 목사가 맞든 둘은 대척점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또는 둘 다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한쪽 편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쪽 편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에 아주 구체적인 성경적 로고스의 뜻을 모르고 얘기하죠. 그 순간부터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왜 복잡하냐면 모르면 복잡해지죠. 저는 학자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논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많은 논문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논문을 못 쓰는데, 첫째는 그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그 쓸데없는 걸 위해서 돈을 써?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그것을 깨닫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 짓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학자로서 무슨 얘기하다, 학자가 모르는 걸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적이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적으로 선후 좌우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학자는 그것을 논문으로서 발표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실제 래퍼리라는 사람들이 발견을 못했어도 되지만, 그러나 더 발전된 논문을 쓰면 되죠. 자기 논리요? 그게 세상 같으면 그거 내놓으면 논문에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줄 아세요? 건방 떨면서 신학이라고 어디 가짜 같은 거 주워 듣고선 그 토대 위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진짜 그 교수들도 좀 저 때문에 좀 상처를 받으려나?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에휴 학위 준다고 뭐 어쩌고 다 가짜예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길래 지적하고 그거 제가 고쳐주고, 다시는 논문 지도라고 어디 주워 가가지고 안 해. 그리고 학생도 안 받아. 받으면 그 거지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거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런 사람이 교수들 중에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또 많이 있더라고. 자, 자기 논리라고 하는 것의 완전한 의미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먼저 성경이 쓰인 성경의 구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뭐 이제 이런 과목들은 훌륭합니다 하는 게 역사서예요. 초기 기독교사, 뭐 중세교육사, 뭐 종교개혁사. 역사를 어떻게 썼든지 안에 그 안에 팩트들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언어예요.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딱 맞고, 그 문자도 제가 친숙하지만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그 글자도 그렇고, 그리고 걔네는 모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자음이 중요해. 뭐 그런 거 있어. 근데 말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야훼와 호훼 이게 같은 얘기야? 우리는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얘네는 똑같이 봐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부르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요드헤이 밥헤이 그래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밑에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가 되는데 그걸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드헤이 밥헤이 이렇게 이제 그걸 글자만 따서 불러요. 모음 빼고. 그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는데, 어쨌든 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성경 안에 있는 쓰여진 우리가 흔히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에는 전부 시간적 선후가 있고요.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냐면, 구원이란 단어보다도 그거는 미래 단어인데, 뭘 쓰냐면 부정 과거를 써요. 그건 뭐냐면 어느 시점인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한참 후까지 진행되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게 부정 과거예요. 근데 완료가 있어요. 과거 완료. 과거에 끝나버린 게 있어요. 미래 완료도 있습니다. 미래에 끝날 것도 있어요. 미래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어요. 이렇게 동사만 6개, 7개의 동사의 시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문제가 부정 과거로 쓰였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무식한 인간들이 부정 과거로 쓰이니까 과거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 과거. 과거에 시작됐지만 현재도 진행하고
미래 완성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과거라는. 근데 그거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신학자들은. 부정과거는 만약에 용서했다 그러면 과거에도 용서했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미래도 용서하실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용서받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그것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한다. 이런 시제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분 나쁜 소리 이런 걸 쓴뿌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원어를 찾아보면 쓰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히브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쓴뿌리라는 얘기는 그걸로 말미암아 죽이는 우상 숭배나 또는 배도와 같은 것으로 보통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언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김성수 목사님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국 번역만 보지 말고 킹제임스도 보고 뭐 무슨 앰플리파이드 그것도 보고 여러 개를 봐라. 저는 개혁성경도 보지만 개정개혁은 안 봐요. 옛날에 개혁성경 보던 거, 그 다음에 새번역, 현대인어, 한글로는 요걸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킹제임스, 그리고 앰플리파이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랑 헬라어까지 봅니다. 어떤 걸 집중 적어할 때는. 읽을 때는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양반 그래도 양심은 좀 있더라고. 오늘날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잘못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잘못 들으면 기존 목사들의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게 된다. 야, 이 가짜야. 나 같은 신학 조금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진짜 목사가 몇이나 되니. 다 가짜지. 돈벌이 몇 명이나 돼. 그들이 알고 깨달아 말하는 놈이 몇 명이나 되니. 있겠지. 그래서 제가 자꾸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거나 아니면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거를 듣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을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영어로 얘기한 걸 100% 알아들었다는 아닌데 이상하게 알아듣는 것 같아.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물론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비유풀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얘기해 이 사람아. 김성수 목사. 물론 제가 김성수 목사님의 어떤 부분들의 풀이를 100% 같이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얘기할 때 뭐 허무주의에 빠진다? 미친 소리하고 앉았는데. 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고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있어요. 본질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 들은 것 중에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말씀이 뿌려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이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길가에 뿌려진 거죠. 거기다가도 뿌린 거죠. 알아들으라고 못 알아듣죠. 결국 그 씨가 뿌려진 밭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결실을 못 하잖아요. 마치 인간이 노력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들,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우리의 단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간마다 전부 배움이 틀리기 때문에 저 잘난 척 하느라고 자기가 정의한 것이 달라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옳습니까? 안 옳죠. 그러면 김성수 목사님이 옳습니까? 100%? 아니죠. 누가 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뜻에 더 접근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완전하다 인간이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리로 간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 거지 같은 거 뭐 목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찍찍해 대면서 지가 옳은 것처럼 뭐가 옳아 이 사람아. 내가 한두해 40년 동안 그 목사들 인간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항상 회의하고 또 다시 읽어보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간 거야. 할 일이 없어서 막 갔나? 물론 이제 제 직업상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가서 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신학적 논리 그 속 안에 있는 단어들은 이걸로 마무리 짓자. 신천지요? 아유 걔네들이 뭘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해. 장난질하는 그게 장난질이야. 한글로 된 거 빼가지고 그것도 개혁 성경에 있는 거 빼가지고 따지는. 네, 오늘은
그렇게 2단 시비를 해서 할 걸 해라. 뭘 자기 논리 가지고 2단 시비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가짜야. 그리고 절대 남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